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 기도의 모습을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은 자칫 상대방에게 말을 시켜놓고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태도로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혀 갖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흥을 주시는데도 지나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그 유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거기에만 이렇게 가둬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큰 확신이나 어떤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거나 떠오르거나, 또 환경적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우리 마음에 어떤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게 하시고 응답을 반드시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붙드심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습득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합니다. 그런 어떤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일련의 연속, 그렇지만 그런 주의 깊게 기도할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관찰하고 이렇게 주의 깊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된,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에 젖어들지 못하게 되는 그것이 병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잘 허락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세계를 이렇게 더 좀 깊이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면 더 깊은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좀 방법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아침이니까 간략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신을 살피면서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되 처음부터 막 악을 쓰듯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설명드리면은 배기량이 큰 차들은 아주 부드럽게, 아주 무게감 있게, 그렇게 품위 있게 출발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악을 지르듯이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흥이 없는지 자기의 내면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만지실 때에 자기의 어떤 죄악을 떠올려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들 참 마음에 걸린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솔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부분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이제 기도하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매일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당장에 그런 내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거 올려드리는 것이 이게 너무 좀 기도가 거룩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거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제의 어떤 한계를 그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 하나님 이게 이런 문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아드리면서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 한켠에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민감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잡아서 이끌어 주시기까지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확 이제 내 기도를 성령님이 탁 붙드시고 확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기도를 시작한 지 한 15분 정도 무르익었을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내 기도에 힘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1시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긴장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는가? 내 입술에 갑자기 권세 있는 기도처럼 힘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뭐가 뭉클하게 움직이거나, 그럴 때 그 여세를 놓치면 안 되고 기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에 힘이 붙을 때에 권세 있게 선포해야 돼요. 그냥 자기를 억누르면 안 되고, 이 찰스 핀이라는 부흥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기도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이제 기도를 주장해 가실 때에, 성령님께서 부르짖게 하실 때에 자기 감정을 억지로 억눌러 가지고 입술로 내뱉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도의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성령님이 분명히 그 사람의 기도를 터치하기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나는 성령님이 어떻게 내 기도를 터치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흔치 않게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기도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는 뭔가 산발적으로 막 기도하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자기 육성으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성령님이 우리 기도회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실 때 보면 각자의 목소리가 아름다운 어떤 화음처럼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꽤 이렇게 작은 어떤 이렇게 인원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막 여기서 이제 힘이 붙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그때 같이
분명히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힘없이 기도하던 사람이 자기도 무언가에 이렇게 딱 이렇게 터치된 것처럼 막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놓고 나중에 물어보면 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그 성령님의 역사 안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기도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죠. 제가 왜 자꾸 통성기도하라고 이렇게 목소리를 발휘해서 기도하라고 이제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그렇게 통성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굉장히 권세 있는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들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아 정말 기도가 힘이 있구나, 힘이 붙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중이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확신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어떤 확신이 올 때에 어떤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거나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에서 어떤 확신이 확 올라올 때에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건한 마음, 선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면서 이제 울컥하거나 감동이 일어날 때는 거기서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 뜻으로 알고 그 기도 제목에 머물면서 더 느끼려고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실 때에 그것이 귀 속에 확실하게 들려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다라는 것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확신의 마음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그 감동이 사그라질 때쯤 조금씩 이제 사그라질 때쯤 또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성령님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을 맛보게 되면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도가 풍성해지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런 그런 감흥도 없는 기도의 순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농사와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한동안은 심어야 돼.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좋은 햇빛만 막 이렇게 내리쬐는 날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바람이 지나가고 그런 어떤 험한 그런 바람이 지나가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그런 이제 연단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쫙 지나가고 나면 가을에 되면 농부가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면 이제 풍작을 이루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장에 응답되는 기도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은요 시간이 무르익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아무런 역사가 없어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그런 기도의 원칙들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 짧게는 뭐 수개월, 길게는 1년, 2년 지나잖아요. 지나면은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혀 기대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응답되기 시작하고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선한 일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맛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정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만이 내 인생에 정말 좋은 것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어떤 불경한 그런 요소들이 끼어드는 것들을 경계하고 인위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에 도취되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순전한 교제를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도 함부로 오를 수 없는 그 임재의 처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새벽이니까 여러분들 컨디션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 막 섬세한 설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 꼭대기에 함부로 준비가 안 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외에는 그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가장 거룩한 처소에 어떤 불손한, 그 불의한 그런 요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모세로 하여금 막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함부로 접근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의 처소에 누구나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임재의 꼭대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그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에게 그 임재의 처소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만,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마귀는 그럴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 네가 자격이 있냐? 네가 어저께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네가 언제 한 일을 알고 있는데, 마귀는 계속 자격을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그 죄를 버리려고 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되지만 마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여전히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받아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자격이 있어.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렇지만 경망스럽지 않게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 몰라도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그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그 임재의 처소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